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 또 찬송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배교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죄를 범하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노라고 심각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박해와 환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배교하여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왔다. 너무너무 잘해왔다. 이제 곧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고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우리 믿음 후퇴하여 멸망당하는 자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권면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뒤를 돌아보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후퇴하는 것, 멸망에 빠지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앞에 있는 걸 바라보는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확실하기에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을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부분과 11장의 믿음장의 첫 부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사실 자칫하면 뒤로 물러설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주저앉게 만드는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우리를 과거에 얽어매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과거의 아픈 상처만 딱 맞닥뜨리면 아픈 상처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리 믿음 좋던 사람들도 그만 여기서 훅 거꾸러지고 또다시 과거의 포로가 되고 과거의 노예가 되어서 한 발자국도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서도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의식으로 충만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노예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과거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 전진했나 싶으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계속 제자리 돌았던 것이죠. 왜냐?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그 의식이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배가 부르고 목이 해갈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좋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찬송하고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적군이 막아서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어느새 애굽에서 고기 가막 가운데서 풍성한 식탁으로 먹고 마실 때가 너무너무 그리워.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식탁이 풍성해도 노예는 노예잖아요.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까? 인관 취급도 제대로 못 받았던 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거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고프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짐 싸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한 발자국도 믿음에 전진하지 못하고 늘 과거로 맴도는 신앙으로 살았던 이 출애굽 1세대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미래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오늘 실상으로 보고 그 꿈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사람,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해 이성적으로 동의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믿으면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믿노라 하면서 행동이 변화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전히 과거에 얽매인 채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이지 않는 미래가 실제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살아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은 확실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증거해 주었던 것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당대에 실현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조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온 삶으로 믿은 대로 살아내었던 것이죠. 비록 약속이 눈앞에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또 오늘 나의 당대에서도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실현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후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구나, 그들도 확신을 가지게 되고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순종, 믿음의 실천, 믿음의 삶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상이 될 것임을 증거로 보여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본 사람들은 행동하는데 민첩하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익히면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즉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어떤 역사, 기대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에 사는 법을 익히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눈을 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현실은 내가 믿는 바와 정반대의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빌립은 믿음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제자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고 예상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도무지 예상할 수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과 거꾸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바로 그때가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죠.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형편 저런 형편 계산하고 살피고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니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반대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도전하고 해보려고 하지요. 실패하더라도 그만큼 배우는 것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어려워도 도전하는 것,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행동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가 보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요청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야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방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풍덩 물 위로 뛰어내린 것이죠.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미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멀리서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 그들은 선명히 보았습니다. 비록 지금 그들 앞에는 가로막는 것이 너무 많고 수많은 핍박이 그들을 조여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은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을 열고 선명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으로 거침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칠 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전진해 나가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구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온 삶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었듯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과거에 붙잡혀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로나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온 삶으로 하나님의 미래를 실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의 선진듯이 그러했듯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자손손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